저는 요즘에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들을 다시 부르면서 마음의 위안과 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다 잘 아시는 찬송가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지금은 이제 이게 주님의 피로다 이렇게 개사가 되어 있었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피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가들이 요즘 자꾸 불러지더라고요. 1970년대 제가 10대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때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룬 것도 없는 때고,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불렀던 찬송가들이 요즘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납니다. 이 60년 정도 살았는데 이 정도의 인생에서도 여러 인생의 그 쓴맛 단맛 겪고, 또 2년간 지속되어 있는 코로나 속에 많은 이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이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그 어려움을 줬지만, 또 코로나가 준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참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 살 때도 그 보혈의 권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과 그 실증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음의 어떤 2차적인 면, 3차적인 면, 복음에 파생된 어떤 신학적인 이론데 너무 우리가 많이 묻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좀 더 원초적인 그런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좀 다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 몇 차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교제하고, 그 제목을 제가 창조의 에너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구약에는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하고, 신약에서 이와 같이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창조의 에너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조의 에너지는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창조는 어떤 물리법칙이나 주기율표의 화학적인 원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함이었다고 하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께함, 왜 그러냐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로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자, 사람들에게서도 이 땅에 있어서도 모든 선하고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함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함께한다고 하는 것, 그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거기선 제가 기적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나눈 적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세 번째는 얼마 전에 했었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이처럼이라는 사랑을 수식하는 이 형용사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요나단을 통해서 상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하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유래를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그 왕국을 시작할 때 세겜을 수도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이 6번째 왕 오므리에 와서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이 4대 왕이 엘라였는데 엘라가 시므리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근데 7일 천하로 끝나고 백성들이 이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추대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 혈통에 따라 계승되지 못하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은 왕조가 바뀌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를 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권력의 속성을 따라서 오므리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그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돈 주고 은 2달란트 주고 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장소의 이름이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첫 수도였던 세겜은 그래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하란에서 돌아온 다음에 형을 하고 무사히 화해를 한 다음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역시 세겜이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만큼은 아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만한 그 유서 깊은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런 적통성이 없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이 멸시의 대상이 된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결국 망하죠. 아수르에서 망하는데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담, 아와, 스발와임 이런 온갖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람들을 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이런 혼합된 이방인들이 혼합된 그런 땅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었지만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게 되었고 그렇게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역과 그래서 갈릴리 사이를 오갈 때에 지름길이 사마리아인데도 거기를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천해 아니면 우리는 너희보다 나아. 우리 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마음인가요? 이런 그것이 인종 간이든 나라 간이든 또는 개인 간이든 이런 비교와 차별의 문제는 인류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비교나 차별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이리라와 비기리라.
사단은 교만의 영이자 또 비교의 영인 것입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비교 또는 말로 하는 이런 비교를 심상히 여기지만 이건 사단과 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면 비교는 티 안 나게 하는 자랑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왜 사람한테 매력적이냐면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엇이 바리새인입니까? 비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내 앞에 비교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이 그게 의로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늘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우쭐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도를 느끼는 것이에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비교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그래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그와 나 사이에 비교의 마음이 있는 한 진실한 사귐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관계에는 아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라고 했잖아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서든지 간에 분리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과 비교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죄인일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둘 다 망합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그 죄입니다. 비교는 사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했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걷잡을 수 없는 시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창을 들죠, 결국. 비교의 끝은 무엇이냐? 살인입니다, 살인.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그러면은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가인 눈에 동생 아벨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 입장을 빼앗기면 나를 열등하게 만든 상대를 향해서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죄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똑같은 악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사단에서 온 것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고 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영은
열등감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본질은 뭐냐면은 열등감이에요. 사단에게서 온, 사단의 영역에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그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생기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내용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지를 3번을 확인하시고 이제 양들을 치라 하고 양들을 맡기죠. 참 여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양들을 목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그런 일이지만 거기에 참 어려울 수 있고 참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목양을 맡기시는 때 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런 목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참 이 땅의 지혜를 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요한복음 22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또 이 별로 마음에 있는 거 숨기지 못하는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또 베드로의 눈에 또 누가 들어왔어요. 그죠? 네. 요한이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여야 됩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목양을 하는 그런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 남은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교회를 잘하는가? 이 경건을 비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잘하든 못하든 나보다 잘하든 나하고 좀 다른 것을 하든 그거는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면은요, 우리가 많은 이 비교로부터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저도 이런 자유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자주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비교로부터 오는 고통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지 다 아실 거예요. 거기로부터 마음이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지 아주 부분적으로 제가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모친이라고 하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일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천국은 비교가 없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나요? 세상 1등은 하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이 2등 이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더 많이 사로잡힙니다. 가정이 편한 이유는 이런 비교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밖에는 모든 세상에는 이런 비교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런 비교와 차별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설사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런 비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보면은 좀 당혹했던 것 같아요. 당연했을 것 같죠. 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 더구나 자기 자신들을 천대하는 이 유대인이 말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아마 당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종하지 않는 이 관계를 끝내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관계가 끝나게 되는, 이 상종하지 않던 관계가 상종하는 관계로 복원이 됐습니까?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건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사마리아로 찾아가고 말을 건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 말을 건네야 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우리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종할 수 없던 죄인과 상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더라고요.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땅에 내려오셨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취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위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버리신 정도가 아니라 출생 때는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성장할 때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어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다고 하는 것은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나 소외가 마땅한 것으로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또 흠이 있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과 능력과 지혜에서 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없애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인가요? 시편 113편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이 거름무더기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이 사람들을 건지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와 상종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출애굽기 20장이 잘 보여주죠. 주님께서 그 영광과 위엄으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떨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모세한테 당신이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먼저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구원의 진리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나왔지만 예배 중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을 말하죠. 근데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다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물, 햇빛.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크기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받는 길밖에 없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름, 선한 이름, 아름다운 것, 평안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모든 이름은 다 사실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친구시고,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식이고.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요새시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죠.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하고 살고 있지만 남편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실질적인 과부였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다 과부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평생 이 거짓 남편, 사단 섬기다가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것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를 지으신 자, 이 창조주 예수님, 너 앞에 있는 자가 내 남편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이거 꼭 사마리아 여자 그 처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영적인 과부가 참 신랑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의 풍습을 들여다보면 거의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혼과 구원은 한 그림인 것이. 그래서 사람이 요즘 결혼을 참 경시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알기를 바라신 것이 또 있다고 하면은 거기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면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또는 우물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우물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죠?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래서 영어로 I am죠. 근데 사실 천지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은 I do, 나는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모든 좋은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뭐 I give 이렇게 이름을 하셔도 될 텐데 I am, 나는 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인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우물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물이신 주님.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곧 물이시라고 하는 것, 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곧 은혜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I am, 그 이름에 합당한 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선물에는 민감하지만, 은혜라는 선물에는 민감하지만 이 은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주님이 은혜이심을 믿어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아까 10분 메시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내가 가졌던 빛이 꺼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어둠이 둘러싸고 내가 흑암에서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빛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환경을 비로소 뛰어넘는 고난 가운데서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던 은혜가 없어졌을 때 그때 은혜이신 주님, 내가 은혜이신 주님을 만나느냐, 여전히 내 이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그 사람을 바꿔주시기를,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요구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돼요. 사람은. 선물이신 주님과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내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르게 정의가 될 때 나가 바르게 정의가 돼요. 예수님이 선물로 끝나면은 나는 계속 선물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늘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가 이렇게 되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때 나는 그의 경이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실 때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면 나는 그의 안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내가 정의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만큼이 나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 이룬 것으로 그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명함과 이력서는 죽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무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4장 16절로 가보시면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하시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냐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은 이거 처음 읽으실 때 다 이 여자가 왜 거짓말하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여자의 이 거짓말을 옹호하신 것일까요? 이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둑돌 흑백과 같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견상 거짓이 진실일 수도 있고 외견상 참이 실질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해 보세요.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두고 지나가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근데 제사장 레위인한테 가서 마이크 대고 물어보세요. 불의한 생각으로 해서 그랬을까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이라고 나름 다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철든 이후로 얼마나 자주 입으로는 참처럼 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 거짓을 말하는 거 다 우리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 의로움의 문제에서도 형식적 의로움과 실질적인 의로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주 전인가요? 그 마가복음 6장에서 한 형제님이 교제를 나누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헤롯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요한을 참수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뭐 요한을 가볍게 보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 세례 요한은 의와 거룩함의 실체적인 실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자기 생일로 이제 연회가 열렸는데 헤로디아가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흥이 나가지고 약속을 하죠. 구하는 것 다 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결국은 목을 베게 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헤롯이죠.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람이 한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것, 얼마나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외견상 의로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는 진짜 의를 죽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현실에서 그 실체를 보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만나기 쉬운가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 만나기 쉬운가요? 이 어렵게 겨우 만난 이 의와 거룩을 외형적인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맹세한 것, 그 위신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죽인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의의를 고집하는 것, 분별 때문에 형제를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그건 사단적인 지혜고 그 결과는 비정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대립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하신 바 아니에요. 얼마나 의로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 거룩한 계명을 어기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21세기에 오시면은, 이 한국 땅에 계신다고 하면 그 깨뜨리고자 하시는 안식일은 없을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교파교회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의 안식일 문제는 아닌가? 요한복음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가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물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이슈,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유대인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리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없어서 정오라는 시간에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외면받는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또 외면받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내면을 예수님이 통찰하신 거예요. 이 남편 문제는 바로 여자의 콤플렉스고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를 남편을 다섯이나 둔 전력이 가진 흠 있는 여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말이 참되다.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자신도 수치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그의 중심을 보시는 이 예수님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쭉 나오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라는 자.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슬픔이에요. 슬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가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 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게 끼치는 고통이에요. 수치는 무엇이냐? 내가 내적으로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죄값은 무엇이냐? 첫째는 죄의 해악을 갚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죄인들이 내적으로 겪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 죄가 주는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감사한 것은 사람이 겪는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을, 그것도 엄청난 분량으로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족하신 분인데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의 칭송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로 모였을 때 참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귀를 가지고 이 자리를 듣고자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예배의 영이 무엇이고 예배의 진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거 가지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이르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그것이 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시편 144편에는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게 이르신 말씀이 새 노래가 되죠. 주일날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면 뭐 시키지 않아도 좀 당당한 소리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 노래가 나와요. 그게 새 노래더라고요. 이 열줄 비파의 아름다운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이 있는 것이 말씀이 있는 그런 새 노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 없으면 예배할 때 감사할 게 없는 것이고 아니면 묵은 노래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키워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워드가 된다는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나가 되는 그 예배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굉장히 달라요. 정말 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점점 더 배워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우리가 살진 것이 되시고 단 것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 예비치 못한 자들 많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신 말씀 가지고 새 노래를 하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으로 풀어지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런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랍비여 잡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우물에 올 때의 갈증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으나 안 드시죠. 그 사이에 치장하신 것을 잊으셨어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만족을 얻었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 물동이를 버려두고 먹을 것이 있지만은 이미 배부르신 예수님과 같이 이 똑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 그 사람과 상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인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우물가에서 그 시장을 잊어버리셨던 것처럼 만족을 얻으실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